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수많은 약속 중에서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반드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을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갈밭에서 이 애굽 하수에서 아주 아름답고 살진 7 암수가 올라와 가지고는 갈밭에 뜯어먹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아주 흉악한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또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흉악한 소를 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껍데기만 붙어 있는, 완전히 뼈에다가 껍질만 걸칠 것 같은 흉악한 암소가 올라오더니만 먼저 나와 있는 7 암소를 홀랑 삼켰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여전히 비석 말라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뭔가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들었더니만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비쩍 마른 동풍에 마른 그런 7 이삭이 또 나오더니만 이 충실하고 알찬 이 7 이삭을 홀라당 삼켜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비썩 말라서 알이 없는 그런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꿈을 2번을 겹쳐 꾸고 나니까 바로가 범민이 되어서 아침에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 모든 지혜자는 다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이 이 2년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전날 2년 전에 요셉과 약속했던 약속이 기억이 나고 자기들이 꿈을 꾼 그 꿈 사건이 생각이 나더랬습니다. 자기는 술 맡은 간원장은 이 꿈을 꿨고 떡 굽는 간원장도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간원장의 꿈대로 그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의 꿈대로 그는 메어 달려 죽었다. 요셉이가 꿈대로 해석을 해주더니만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그가 간청을 했는데 약조를 해놓고 내가 2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그 요셉이라는 청년, 저 보디발 장군의 감옥 속에서 있는 그 청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그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속히 그를 불러들이라 라고 했더니만 쫓아가서 모욕을 시키고 면도를 하고 의관을 정죄하고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바로에게 나타낸 거라는 거죠.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될 무렵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하면서 그 대비책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해주는데,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요셉에게 하나님 바로 꿈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습니다. 이 꿈대로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임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7년 풍년의 동안에 곡식의 5분의 1씩을 거두어서 잘 각성에 적치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임했을 때에 온 땅에 기근이 임해서 멸망하게 되었지만, 애굽에는 이 요셉이 준비한 이 곡물이 있어서 애굽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자기 형제들도, 가나안 땅에 있는 형제들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하신 율례와 법도 계명으로 하라 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기도 합니다. 하라는 것을 실천하면 해서 받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을 고스란히 받게 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은 수많은 위험과 고통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라는 것도 복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고통과 멸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만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 애굽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 또한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이 영원한 기근 속에 멸망치 않도록 대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 언제 보니까, 그 전에 보니까 TV에 청기누설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뭐 이런 것이 몸에 좋네, 저런 것이 어떠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청기누설. 가만히 보면 청기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청기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게 청기누설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하실 일을 나타낸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한 대로 애굽 땅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 7년 풍년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스럽다, 그때 당시 애굽의 풍년이 들어다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세상에는 언제나 고난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비록 이런저런 고난이 많고 슬픔과 탄식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것은 7년 풍년의 때에 속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에서 준비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통해서 7년 풍년의 때에 5분의 1을 거둬서 차곡차곡 예비하고 적치했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구원함도 얻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인데 우리 보고 예비하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은 것을 예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예비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돈의 액수에 있지를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은 많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가난한 자는 전심해서 저축을 한다고 해도 별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는 우리의 칭찬과 상급은 이 땅의 금액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인 것이 가부의 두 렙돈입니다. 부자는 많고 풍족한 중에서 많은 돈을 여었지만 이 가부는 절대적인 가난함 속에서 자기의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냈다. 그게 두 렙돈이지만 뭐 우리식으로 하면 엽전 두입 이렇게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비록 작은 소유이지만 그건 생활비 전부였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큰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쌓는 것이 금액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주님 앞에 충성되의 준비를 하면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가득할 수 있지만 부자라고 해서 대충 그래도 뭉텅이 돈 낸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보면 별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바쁜 중에서도 시간 쪼개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귀하게 볼 수 있지만 백파장에 놀면서 조금 하는 그거는 별로 귀하게 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1시간 봉사했다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다 그 말이죠. 아멘이죠? 바쁜 중에서 그래도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이것은 아주 귀하게 볼 수 있지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조금 하는 그거는 귀하기를 할지라도 그래도 차이가 커진다. 아멘이죠. 돈이 여유가 있어서 그 중에서 얼마 하는 거 뭐 여유 있게 누가 볼 때는 큰 금액인 가난한 자가 볼 때는 큰 금액이라도 그거는 그렇게 대단하게 안 볼 수가 있지만 없는 중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구제며 선교며 뭐 11조 감사 건축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나갈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고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평합니다. 부자라도 하루에 24시간이 동일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23시간, 22시간 사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이 땅의 공기를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가난하다고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하늘의 태양빛을 많이 받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의 삶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제각각 재능이 다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서 어떤 자는 부자로 어떤 자는 가난한 자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면 없는 중에도 얼마든지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예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여기에서도 몇만 평, 몇십만 평 관리하는 농부도 있을 수가 있고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준비하는 자도 있겠지만 누구든지 충성되이 준비했으면 다 7년 흉년에 살아남더라. 할렐루야! 우리들 또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풍년에 대해 잘 예비하면 우리가 넉넉한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7년 흉년이 있습니다. 그럼 7년이 흉년이 언제냐? 미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장차 죽으면 그때에서는 다시는 심고 거둠이 없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세계이지만 이 땅에서 준비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세계가 다음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치 못한 자,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고 생명이 다하게 되면 구원도 받지 못해서 생명을 얻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도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서 마치 하루 벌어서 하루 써먹듯이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진짜 그냥 지금 있는 것 지금 다 닦아 써먹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인생,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처럼 장차 닥칠 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생명이 다하고 나면 지옥에 가서 영원한 기근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기근을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7년의 흉년이 그 기근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근. 그곳에서는 쌀 한 톨 거둘 수가 없고 무엇 하나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세계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에서는 뭐 대단하게 뭘 어찌 하느냐? 천국에서의 아름다움도 이 땅에서 예비한 그거로 누린다는 것이죠. 요셉과 애굽의 모든 백성과 그의 형제들이 누린 그 생명은 7년의 풍년의 때에 준비한 그것으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예비한 대로 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할 계획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한다고 했습니다. 밝히지 않고 심판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 앞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도 되어질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의 풍년의 때와 장차 닥칠 영원한 흉년의 7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숫자, 영원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7년 풍년에 해당되는 세계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저 영원한 세계는 7년 흉년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이 땅 위에서 이때에 예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비하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자그마치 예비라는 단어가 175회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준비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만 예비하라고 있으라고 하는 구원도 예비하고 있으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미리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앞으로 차차 준비하지가 아니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면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유는 가을에 거둘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좋은 종자를 뽑아서 땅에 심습니다. 썩어질 거니까 대충 뭐 벌레 묻고 뭐 하고 그런 거를 심는 게 아니고 먹는 걸 좋은 걸 묻고 심는 거를 뭐 그 중에 조금 남는 어떤 것으로 심는 게 아니고 먹는 거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심는 씨앗은 가장 최상의 것을 종자로 심습니다. 아멘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앞에 드리는 예물도 좋은 것으로 심는 법입니다. 내 생활에 쓰고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심고 아니면 그만두고가 아니라 심어야 된다. 구제나 선교도 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어렵다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을 내가 간과하면 점점 내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서 천국에서만 갚는 게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워도 심을 거는 심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심으려고 마음을 쓰는 이유는 교회가 점점 더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
심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없는 중에서 어떤 구제나 선교나 전도나 어떤 물질을 사용해 버리면 그것만큼 빈 것이 생겨서 비는 것이 부족함이 생겨서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더해 주시기도 하고 임의로 불어버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내가 악착같이 할 거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도울 자 돕지 않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 삶이 더 부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시고 주실 것도 제해버리시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베풀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아껴야 될 처지인데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부분에 아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웃사랑을 위해서는 오히려 써야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은 어떻게든지 아끼고 전략하고 조금이라도 더 pun켜 잡아야만 물질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만은 그거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의 세계의 원리 원칙이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일꾼을 더 보내주셔서라도 채워주시고 아멘이죠? 필요하면 일꾼들에게 더 많은 것을 붙여서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만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성실히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움켜쥐지 마십시오. 그러면 점점 더 심는 것이 부족해져서 거둘 것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가 저도 이거 목회자로서 여러 목회자를 봅니다. 그 목회자 세계를 보면 그들도 이런저런 교회들 뭐 여유로운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큰 교회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대체로 다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점점 교인들도 줄어들어 버리고 또 수입은 점점 줄고 지출은 커지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점점 뭐 소득은 고들었는데 지출은 점점 커져서 물가도 상승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회비를 내는 것도 어렵다 이러면서 줄이려고 하고 뭔가 베풀어야 할 것, 사용해야 할 것도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거꾸로 갑니다. 어려우면 오히려 손을 펴는 게 장땡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손을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움켜잡아서 복되려고 스스로를 축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를 위하겠다고 악착같이 움켜잡는 것 절대 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한방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따릅시다. 우리는 선생이 아니고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보이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대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확실한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몇 푼 안 되는 물질로 어떻게 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요셉이 준비를 했지 애국 백성이 준비를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이 준비하는 대로 애국 백성이 따랐던 것이지 애국 백성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뭔가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서 준비하면은 세상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늘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거나 우리 앞에는 흉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영원한 흉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혹시나 아파서 다칠 것도 걱정도 하고 죽을 것도 염려를 하고 이런저런 사고도 조심을 해서 뭐 운전을 하면 운전자 보험을 든다, 생명보험을 든다, 뭐를 어쩐다 저쩐다, 혹시 주택도 불이 날지 모르니까 뭐 화재 보험도 든다, 뭐 좌우지간에 다양한 준비를 하는데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런 준비 저런 준비를 말씀을 안 해도 이 영원한 기근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준비를 해야 된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어느 기근시에? 영원한 저 기근의 때에 예비한 자들은 다 살아남습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서는 이미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애굽의 그 멸망을 준비하게 해서 풍년의 때 준비해서 멸망해서 그 생명을 살아남게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 같은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영원한 기근의 때를 살아남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시던 그 애굽 왕 바로가 다름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그분의 뜻 안에서 만물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갖춰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뜻은 참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바로의 꿈처럼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이르기 전에 7년 풍년을 주셔서 예배하시던 그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준비하시던 그 하나님이 저 영원한 기근이 이르기 전에 이 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기근의 때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기 때문에 애굽의 모두가 요셉을 총리로 받아들이고
그의 명령 아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살아남을 수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순복해서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시 안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면 영원한 멸망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대충 살 인생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해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고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이 설교를 통해서도 목사의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하시는 음성을 때때로 수시로 여러분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뜻이 나타날 때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별로 그런 음성을 잘 못 듣는데요. 여러분이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그것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은 점점 더 영에 민감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선한 뜻 안에 내가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케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합시다. 내가 내 나름대로 경영하는 그거는 별로 힘이 없고 지혜도 못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과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장차 닥쳐올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낮 시간에도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냐라고 하는 불신앙들의 그 물음에 대한 우리의 질문을 우리가 간단하겠지만은 24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중요한 것들, 정말로 복 중의 복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있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짧은 시간 안에 그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알려드리려고 뽑은 것이 24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도 있겠고 별로 그런 은혜를 별로 못 누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더 나아가면 누구든지 받아 누리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을 가지되 주님과 딱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딱 결속이 잘 철저히 연합이 돼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은 이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과 떨어져서는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가지처럼 되어서 잘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온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별로 없다라는 말은
곧 내가 그것만큼 주님과 연합이 잘 안 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담임 목사가 주의 종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복이 있습니다. 저런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할 때 나는 저런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아직 못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은혜 속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다 주님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요셉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이 애국 백성들이 7년 흉년에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 받으며 주의 구원함을 얻고 또 천국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도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모두가 멸망하고 쌀 한 톨 입에 넣지 못하는 그때에도 예비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빈틈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기근과 멸망의 날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야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천국의 칭찬과 상급도 예비해서 우리가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주와 동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